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을 통해서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반야심경 공부 쭉 해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대승불교에서 꼭 알아야 할 가르침부터 그런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반야심경도 서분 먼저 보고 지난 시간까지 정종분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유통분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 경전들이 대부분이 건강경도 법회인유분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서분에 해당돼요. 굉장히 사실상 그 서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거기에 이제 육성치가 있고, 육성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처럼 네. 그게 그 역사적인 증거가 되죠. 또 뭐 이를테면 어디 그 장소도 얘기하고 시간도 얘기하고 또 그게 말씀하신 그 법주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때 들은 사람들의 대중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불교의 그 경전 기록은 다른 여타의 유교, 도교 이런 경전들보다는 훨씬 더 역사적 사실을 갖다 중시했구나라는 것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서분에 보면 참 그 잘 돼 있는 것이 그 법회가 열리게 된 그 연유를 갖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게 주제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서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종분은 건강경도 쭉 그 법회 인유분 뒤에부터 시작해서 거의 31분까지가 그게 정종분이거든요. 반야심경도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 삼가떼까지가 이제 정종분이에요. 거기는 그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들이 이제 그게 다 담겨져 있죠. 물론 이제 긴 경은 아주 그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그 안에서도 이제 그 품을 다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또 그래서 정종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분은 거기에 또 끄트머리에 이 경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갖다 유통시키는가라는 유통시켜야 되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 능엄경 같은 경우는 설법을 하셨는데요. 그 능엄경이 서분도 분명히 있고 정종분도 있는데 유통분에 가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썰렁해요. 왜 그러냐면 아란존자를 갖다가 깨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실 닥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마음이 네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눈서부에 어디 좀 눈 위에 어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눈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눈을 깜빡깜빡 뭐 생각을 하려고 하면 눈이 깜빡깜빡하는 거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네 눈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그 만약 여기서 바깥에서 네 눈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거 안 보이는데요. 그럼 그거 없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본질의 공성의 얘기를 갖다 그 뚫고서 이제 이 얘기를 부처님께서 유도를 했는데 아란존자가 끝내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다허다 책이 한 권이 다 되고 그 능엄경 책이 한 권이잖아요. 우리 운원 스님께서 번역을 너무 운원 큰 스님께서 번역을 잘 해놓으셨는데 그 이제 너무 그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부처님께서 그냥 마감을 했어. 그러니까 뒤에 무슨 뭐 전부 다 환희심을 일으키고 신수봉행하고 뭐 이런 것이 큰 게 별로 안 나와 있어. 왜냐면
그래서 아란주가 깨쳐버려 가지고 이것만 눈물 콧물 다 그렇죠. 쏟아지고 네네. 이 환희심에 부처님 안 있으면 차서. 환희심이 차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끄트머리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대중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대중들도 그럼 헤어졌다면 이 정도로 간단한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안에 유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그 얘기가 들어 있어서 우리가 그 경을 갖다가 그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마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반야심경의 유통분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서분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깊은 산매에 들어 계실 때 관자재 보살이 공성을 깨달았다고 했고, 사리자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반야바라밀다를 닦고 또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자재 보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이 정종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독성하는 반야심경의 본문 내용이 되겠지요. 그럼 이어지는 유통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의 번역본 중심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존께서 산매에서 깨어나 관자재 보살 마하사를 찬탄해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네가 말한 것과 같이 그러하니라. 정말 그러하니라. 반야바라밀다를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리니 이것이 곧 가장 으뜸가는 구경의 경지이며 모든 열애들도 다 따라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반야심경이 부처님께서 산매에 드셔가지고 계시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누가 설법을 했냐면 관자재 보살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관자재 보살이 허공 중에 나타나서 이제 그 설법을 하셨는데 부처님 대신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여러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지 않고 그 십지보살인 관자재 보살에게 관자재 보살이 체득한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부처님께서도 이미 다 체득하고 알고 계신 내용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관세음 보살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열애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애사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우리가 그 국가와 국가 간에 뭘 할 때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 네네. 그러니까 대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지 생각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대사로 부임해서 가서 본국의 대통령 의사와 그 상관없는 그리고 국가의 정책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사 그것은 부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라. 따라서 그건 부처님을 대신하시는 것을 갖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법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더 빛나게 얘기하시고 또 부처님께서 이 십지보살이 관자재보살이 나의 열애사이고 또 나의 제자이고 앞으로 이 세상을 갖다 제도해 주실 분이다라고 이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사실상 이 어떤 면에서 인가해 주시는 그런 절차이시죠. 그래서 저 부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하라고 하시고 하시는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너는 아니다 말하지 말라 내가 하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보면 그 수보리에게 이제 묻고 대답하고 하잖아요. 대답하고 하는데
수보리가 그걸 갖다가 만약 공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물었을 때 딴 대답하거나 뭐 모르는 대답하거나 틀린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 질문을 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산매에 들어 계시고 조용히 뒤에 이제 그 산매에 들어 계시고 관자재 보살께서 쭉 오온이 공함을 갖다 설명을 갖다가 쭉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그 관세음보살이 설법이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서 참 잘하고 잘했다, 훌륭하다, 내 생각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그대가 참으로 훌륭하게 말했구나, 그대가 진정으로 열애사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대중들에게 선언을 해주신 거죠. 그 뭐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열애이시고 열애고 그대들은 내 제자이고 내가 뭐 하기 전에 너들은 말할 자격도 없고 뭐 나는 교주고 너 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그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반야신경도 지금 그 유통분에 야 저렇게 당신의 그 십지 보살의 제자를 갖다가 열애와 동등하게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 안 하시고 계시고 열애와 동등하게 대접해서 설법을 하게 하고 설법하게 한 부분이 참으로 잘 됐다. 그대여 진정으로 열애의 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공생해서 나보다 더 설명을 잘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흔히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스승의 인가를 받은 제자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시진 않았지만 지금 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관자재보살의 법문을 칭찬하고 또 직접 증명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고 증명이 돼 주시는 게 당신이 증명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내 설법이다. 이게 그 나의 얘기를 다르게 하거나 무슨 뭐 엉뚱하게 하거나 뭐 틀리게 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 그대로 다 설명했고 나보다 더 잘했다 그 말이야. 나보다 더 잘했다. 거기서 이제 그분들의 인품이 나오고 관세음보살께서도 당신이 그만큼 체험한 바가 있고 깨친 바가 있고 보살행을 한 공덕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이 부처님 말씀과 떨어지고 격이 낮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십지보살은 법문지이기 때문에요. 부처님의 법문하는 것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다를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저런 모습이 우리 불가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이제 법다이 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부처님과 관자재보살 두 분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익히 서분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반야심경이 설해진 왕사성 영축산에 수많은 비구대중과 십지의 동자 등 수많은 마하살이 함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법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3차원으로 사는 우리는 가면 몸이 있는 것밖에 안 보여. 지금 이제 색신이 있는 것, 몸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색신이 있는 것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보이는 것이 뭐 비구대중 보이고 부처님 계시니까 그거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제가자들 보이고 그 정도밖에 이제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하면서 반드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호법을 하고자 하는 여러 신들과 여러 비인 비천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비인 비천이라고 하시면 수라. 네. 그래서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법회 부처님께서 이제 계신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하는 천신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 보이죠. 우리한테는 이제 안 보이는데 자꾸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뭐 그렇게 뭐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극히 벌써 그 좁은 견해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영축산 영산 회상도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부처님이 계시고 가섭과 아라니 양 협시로 계시고 사대 보살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신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법회를 하면 다 계시는 우리는 안 보이지만도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죠. 안 하고 저 반야신경 법회를 하는데도 이제 그 관자지 보살께서 하시고 거기에 이제 많은 보살 대중들이 수없이 뭐 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지에 이르는 수많은 보살들이 주변에 계시고 거기에 이제 비구 대중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천신 대중들도 계시고 뭐 건달바 수라 이제 대중들도 이제 계시고 그래서 그 대중들이 수없이 쭉 둘러 계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릴 때도 부처님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기도 올리고 그 공양 올릴 때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그게 만다라가 형성되어 있는 주변에 신장단도 있고 또 뒤에 보살 대중도 있고 비구 대중도 다 모셔져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대표만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다라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 법회에 그게 동참자들이 다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기도도 하시고 공양도 올리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건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막도 중생들은 없습니다. 어느 경전액은 그 지옥 중생이 있고 아기 중생이 있고 축생 중생이 있다라고 이제 축생 중생이 옆에 있더라도 사실은 알아듣지 못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옥과 아기 중생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향해서는 법회가 끝나고 반드시 부처님과 그 대중들이 추구내서 지금까지 한 법회를 한 공덕과 그 다음에 법회를 한 위를 네. 그 강명을 갖다가 그 사막도 중생들이 건져지기를 발언하죠. 사막도 중생에게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행 5위에서 그 자량도를 할 때 십선도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십선도 이하일 때는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막도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해버리느냐면 저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이 너무 길어.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너무 길단 말이죠. 네. 아기도 그 욕심 때문에 떨어지는 곳이니까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거 마찬가지고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길고 축생 같은 경우도 시간이 긴데 한 생 한 생의 시간이 긴 게 아니고 걔들은 축생들은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도 오래 살면 한 20년 그 빨리면 한 16년 15년 이 사이에 죽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자를 놓고 생각을 해놓고 보면 사자가 그 축생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보면 사자가 무슨 선행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그건 자기가 사흘 만에 그 동물을 한 마리씩 죽여야 살아가니까. 그 만약에 20년을 산다 그러면 몇 마리를 죽여야
살 수 있게. 이 사막도에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길고 축생도 계속 거기서 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사막도로 계속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법회가 열리고 그러면 그 공덕을 반드시 사막도 중생에게 그 회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번에 그 백중 기도할 때는 내 부모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그 모든 선세 부모들, 내 어머니였고 내 아버지였고 내 행지관이었던 모든 중생들이 혹시 사막도에 떨어져 있으면, 목련경도 전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떨어져 있으면 이 기도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공양 올린 공덕으로 이분들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라는 이런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에서도 지금 유통분에 거기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통분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법문을 들은 대중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관자재보살 마하살과 여러 비구에서부터 나아가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 건달바 등 모든 대중들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크게 기뻐하시면서 믿어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했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존재들이 다 이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막도 중생들은 그 위와 공덕에 대해서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법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상 중생들도 이 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이 너무 많아서 너무 즐거워서 쉽지가 않고, 수라는 힘이 세서 싸우느라고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죠. 그 사람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행 집단인 아라한들과 그 다음에 보디사트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간자재보살의 말씀을 듣고서 실제로 부처님 말씀 한 거랑 같잖아요. 듣고서 우리도 이제 법문을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과 일치를 하면서 깊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네. 우리가 가다가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돈이 한 다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아이고 돈이다 그러고 순간적으로 그게 나중에는 그게 안 되지만은 또 순간적으로 기쁜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내게 법을 희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법을 접할 때 정말 희열심이 일어납니다.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에게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법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구법을 하는 사람이 법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장 3장이 인도로 그 16년 동안을 갖다가 구법을 해서 대당 서역기에도 그게 나오지만 구법을 해서 16년 동안 그 부처님 법을 모아서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걸 이 좋은 법문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읽도록 해서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그거 뭐 생사를 걸어놓고 갔다 왔잖아요. 그런 법에 대한 한의심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죠. 네. 법에 대한 한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저 법을 듣고 첫 번째 한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한의심만 갖고는 안 되고 기억이 좀 있어야 돼요. 기억력을 좀 잘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사수 수행할 때도 반드시 그 외우고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초발심 작용에도 상당 후에 저 당에 그 부처님 법당에, 당이라는 것은
그 법당을 얘기하고 그거는 조실스님이나 큰 어른이 설법하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 상당 후에 승자 설법이거든. 그 누가 법문을 말하거든. 그 목불 잠사라. 눈과 귀를 갖다 잠시도 띄지 말고 듣고서 하당 후에는 묵자간지하되 잘 그 하당 후에는 조용히 집에 방에 내려와서는 그걸 갖다 이제 조용히 전부 다 되새기 보되 네네. 되새기 보라. 혹시 의문이 있거들랑 다시 물어서 의문점을 갖지 않게끔 의문이 없게끔 하라.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억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 앞에도 또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하고 깊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쓸데가 없죠. 실행할 수 있어요. 실천이 중요하지요. 행을 해야지. 그래서 꼭 신수봉행했다, 잘 받들어 행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건 미신이 되기 쉽고요. 신의 행정이라 그래서 반드시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신행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신행이에요. 글자로 정확히 따지면 신행 생활을 갖다가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하나하나 해 나가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수행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그래야 경영이 유통이 되지. 네. 그래야 경영이 유통이 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교화를 할 때요 사람 모으는 것은 하지 마세요.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는 목적을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법으로서 설득을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부처님 경전 가지고 나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자세로 네. 우리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보다 자기가 너무 많이 개입돼요. 그래서 경전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한 걸 가지고서 근거를 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게 법이 유통되는 과정이죠. 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경전의 마지막 구절은 신수봉행입니다. 믿고 받아들여 받들어 행한다. 이것이 바로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죠. 또 경전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건강경에도 수지독송, 서사, 위타인설이에요. 수지 독송하고 수지 바다진이고 수지 독송 읽고 외우고 여기 수지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서사는 뭐 요즘 같으면 인쇄하거나 또 글로 쓰거나 써서 남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경을 서사해 주는 사람 사경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은 그 사경사의 공덕을 굉장히 크게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게 이제 뭐 무당푸닥처럼 됐지만은 또 법사들이 있었어요. 그 경을 읽어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글을 다 잘 모르니까. 그럼 마을에 가서 그 경을 갖다 읽어줘요. 북을 들고 가가지고, 아니면 목탁을 들고 와서 이제 그 마을에 가면 그 경 들으러 쭉 오는 사람들이 마을에 다 오면 그 경을 갖다가 이제 그 법사가 그 이제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한 해 어려움도 다 넘어간다. 막 이런 믿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법사 그 법을 읽는 그것이 점차로 변해서 그게 판소리가 된 거예요. 그게 판소리가 된 거예요. 전라도 지역에서 그 판소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남을 위해서 항상 수지독성 서사 해주는 그것이 경을 유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경을 유통했다고 하면요. 오늘날에는 이제 법보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깨우친 부분을 실천하고 물론 여기까지도 중요합니다만 나아가서는 이것을 나만 보고 나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널리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법보시잖아요. 그렇지. 이제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불교가 불교 교단이나 우리들 개개인의 물론 교단도 우리 개개인의 생각의 집합체니까 요즘 시대의 그 기술적 변화라든지 또는 어떤 그 기계적 변화 또는 그 사람의 주거나 이런 것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람은 도시 중심이죠. 아, 네. 도시 중심이고 승용차를 다 갖고 있고 뭐 핸드폰 다 갖고 있고 컴퓨터 다 갖고 있고 뭐 텔레비전 다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그 디지털 세계이고 디지털을 지금 넘어서서 AI 시대가 되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K-팝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그 드라마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번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는 한 서너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고요. 하나는 한글이 굉장히 소리글로서 쉽게 지금 과학에 맞게끔 되어 있다는 것 하나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적인 그 커트라인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송이나 또는 인터넷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BTS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전되진 현대 과학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전달의 수단으로 써야 돼요. 뒤처지면 안 돼요. 전달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과거 형식으로 전달을 하려고 그래서는 이 전달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벌써요. 벌써 이게 그 굉장히 생각들도 빨리 굴러가고 그렇게 되니까 수지, 독송, 서사, 위타, 인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지금 건강경을 말을 부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위타, 인설 다음에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는 활용하라. 네. 뭐 동영상 매체라든지요. 동영상도 그렇고 동영상도 기술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발전했잖아요. 그 뭐 그 어떤 색상도 그렇고 전달 수단도 그렇고 뭐 그 또 그 스타가 전달하는 게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지금 그 포교 전달을 갖다 좀 현대식으로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나는 이제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참 아쉽게도 이 생각 하니까 시간은 다 지나갔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스님께서 이렇게 또 반야정로 이 시간을 통해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쭉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얘기도 나는 내가 평생을 고민하면서 했던 것이 어떻게 그 조금 개념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고 평생 고민이 그 고민이고 그렇게 한데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막 안 늙으려고 난리를 쳤더라도 시간 가면 늙을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으면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패턴은 전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젊은 사람들의 언어로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시군요. 네. 네.
오늘 유통분해 이르기까지 반야심경 쭉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용수 스님의 중론이나 또 여러 주석서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반야심경을 보다 깊이 설명한 경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님? 이제 그 반야심경의 주된 그 모티브는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설법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부 다 반야부에 있어요. 반야부는 그 대품 반야까지 합하면 거의 뭐 600부에 그렇죠. 달하는 네. 대반야부거든요. 대서사시예요. 그래서 미라레빠 10만 송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반야부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신 것을 가장 반야에 관한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드러내신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은 그 무자성에 관한 얘기,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공성에 관한 얘기가 중론이에요. 그 중론을 가장 잘 말씀을 해주시고, 월칭보살 말씀하신 입중론, 그 중론에 다시 들어가는 입중론이 있고요. 그 중론과 입중론 이 두 개가 가르침의 그 논서의 핵심이에요. 네. 오늘로써 반야심경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공부를 함께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 중론의 한 품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중론이 여러 품이 있는데 그 한 품을 붙들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반야심경도 머리가 지가 좀 났는데 중론을까지 또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스님 그냥 이 더운 여름철에 무슨 머리에 지날 일이 있나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이제 그건 놔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이 반야심경과 뭐 안에 내용은 다 통하는 것이지만 조금 다르긴 해도 의상 스님의 오도송인 법성계를 우리가 많이 읽고 배우니까, 네네. 이 읽고 배우니까 법성계를 가지고 의상 스님이 16년 동안 그 하음 공부를 하시고 오도하시고 쓰신 거거든요. 쓰신 것인데 안에 너무 그 안에 내용이 한 자를 뺄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라서 반야심경과 우리가 법성계를 갖다 많이 읽거든요. 읽으니까 이것도 법성계도 좀 그 공성의 차원에서 좀 기존적으로 해석했던 거고 좀 다르게 공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그 법성계를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한 20회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반야심경도 그렇고 법성계도 그렇고 길이도 짧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참 평소에 가까이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반야심경이나 그 법성계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의상 스님도 그렇고 이제 반야심경은 뭐 부처님 주관하에 그 관자재보살이 말씀했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너무 그 공력들이 크고 그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서 당신네들은 그 말씀을 해놓은 것이 짧게 얘기해놨는데 짧은 그대로 보면 잘 몰라. 짧은 그대로 보면 너무 짧게 얘기를 갖다 해 놓으셨는데 몰라. 그래서 용수보살 중론은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도 헷갈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성계도요, 그 하음학의 핵심을 갖다 찔러서 얘기를 해 놓은 것이라서 짧아도 하음 80건이 다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뭐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마치 솜 이불을 갖다가 솜 타는 데 가서 타놓은 것처럼
그냥 한 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얘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하지만 또 다음 시간부터 스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정로 오늘은 반야심경 유통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그 가운데 신수봉행의 의미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